이번에는 8절 이하의 12절까지 본문 말씀을 드립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건 7 안식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오순절을 77절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7 절기가 7번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이것은 71회에 대한 기초지요. 70을 7번 곱하는 거, 여기서는 7을 7번 곱한 것이죠, 지금. 그런데 이건 70을 7번 곱한 것에 대한 10분 1이죠, 지금. 수치상으로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이건 뭔지 충분히 말씀 나눴으니까 아시겠죠?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그 수양을 친히 준비하셨던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었죠? 그 수풀에 걸렸던 그 뿔에서 온 거예요. 그걸로 나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뿔나팔이라고 그러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모리아산에서 친히 준비하신 그 번제 제물이 그 수양이 수풀에 뿔이 걸렸다 그랬는데, 그 수풀이라는 건 율법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뿔이라는 것은 이제 능력, 권세를 말하는 건데, 사람의 생명의 능력을 율법 말씀이 얼고 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탄의 결박이다, 뭐 이제 선지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걸려들어서 얽혀내면은 양은 죽어야죠. 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말씀으로 얽어내는 거는 죽이려는 것이지 살리려는 것이 아니죠, 그게. 하기는 또 그 죽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살아나는 것도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여기도 수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몇 번째라고 하는 건 수사지요. 순번을 말한 거니까.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예수님이 이걸 공포하러 오셨었죠.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주민이라고 여기에 나왔던 이 말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2절에 25장 2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니까 10절에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주민들 보고는 말이잖아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는데, 이런 그 성경의 그 용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 땅으로 왔다.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땅이 아니고 예수님의 땅이요. 근데 예수님한테 원촉을 받은 거,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제자를 자는 자들은, 율법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그 땅을 원촉을 받은 것이죠. 계약 체결을 한 것일 뿐이지 저희 땅이 아니죠. 그런데 너무 권세 주장을 심히 하고 땅 한 평도 없는 그 빈천한 자들을 너무 압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걸 너무 막 괘씸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년 얘기를 가면은 땅을 되찾아주는 것이 희년이죠. 기업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특징은 토지 무르기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땅을 되찾는 거예요. 무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팔았는데 내가 잘못 팔았다. 내가 너한테 받은 돈에다가 이제 얼마 배상금 얼마 갖고 왔으니까 나 안 팔겠다. 그거 무효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토지 무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토지를 무르는 분으로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뭘로 무르느냐? 그분의 피값으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을 수 있는 그 토기장의 밭을 샀죠. 그게 토지 무르기단 말이에요. 이게 신년율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개념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50년째 해는 그 평년이라고 하는 49년 동안에도 7번의 안식년이 면제년이 지나갔지만 그것은 특별한 거룩한 해들이지요. 안식년, 면제년은. 그러나 특히 50번째 그 해는 거룩한 해다 이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분별된 거룩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원래 주인께로 돌아가는 것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그랬는데 그 나나주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배받은 토지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아주 정확한 번역이에요. 소유지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인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지라고 번역하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땅의 주인께로부터 분배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를 받아서 분깃이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기업을 얻는데 분깃이라고 그러잖아요. 12덩어리 땅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지도만 그려놓고 땅을 12조가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죠. 그리고 이제 제비뽑기를 시키죠. 먼저 뽑힌 사람 순서로 너 어디 가질래? 순서대로 나 여기 가질게. 그럼 그래 그럼 그 집 받고 그 다음에 또 제비뽑기면 너는 어디 가질래? 나 여기 가질래 하면은 그 지파장들이 지도상만 놓고서 여호수아와 지도상에서 언약으로만 약속으로만 받는 거죠 먼저. 그 다음에 사사기 이후로 들어가면 이제 각 지파별로 자기 조상이 약속으로 받은 것을 실제로 침노에 들어가서 천국을 자기 것으로 이제 취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이 기업 분배예요. 이스라엘의 토지 분배가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체 팔레스타인 땅 전체는 예수님 거예요. 그게 땅 전체는. 그런데 지도로 이렇게 12덩어리를 이렇게 쭉 그려놓고 나서 제비가 먼저 뽑히는 사람 순서대로도 골라잡아 해가지고 이렇게 골랐던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지파장이 제비 뽑은 그 땅은 그 지파의 것이다 이게. 그 다음부터는 경계표를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배를 해놨다고 믿기 때문에 제비를 뽑혔다라는 것은 제비를 뽑았다는 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역사했다라고 믿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 그래서 지계표를 절대 옮기지 못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소유지라는 이 번역은 우리 한글 번역은 이게 뜻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킹제임스 번역이 잘한 거예요. 분배받은 토지 이게 맞는 거예요. 소유지오면 내 거다라는 뜻이 되지만 분배받으는 누구한테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한테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지로 돌아가며 그러니까 그 분배받은 땅에서 쫓겨났던 사람들 얘기겠죠. 이제 당연히 돌아가는 얘기니까. 역사상에는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빈천한 자들이 쫓겨났어요. 왕족 제사장도 뭐 기득권자들이 쫓겨났어요? 기득권자들이 쫓겨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레위기 25장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각각이니까 각 지파의 가문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 다음에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희년이라고 여기서 하지 않고 너희의 희년이라고 한 것은 돌아간 자들을 위하는 희년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희년에도 가나안 땅은 또 묵혀놔두는 거예요. 그게 연거푸 2년째 지금 농사 안 짓는 거죠. 49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니까 농사를 안 지어야 되고 50년째 해는 희년이니까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 2년을 연속 묵혀놔두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2년 동안 묵혀놔둔 그 땅이지만 3년 먹을 것을 준다라는 말이 여기 긴 데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3년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사실은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게 때와 기한을 이제 70일에 관한 말씀을 이제 추구에 들어가서 보면 그 3년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나라의 마지막, 예언된 모든 나라의 마지막은 아들로 말씀하셨죠. 그 전에 옛적 구약 말씀은 전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실제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때 말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3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년이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그러니까 농사를 사람이 수고해서 한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식물이라는 것은 천국을 나의 것으로 취하기 위하여 또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말씀을, 지금 식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수고해서 식물을 얻은 것을 먹는 것은 율법 종교 생활을 대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 땅에 농사를 해가지고 산물을 내가지고 그것을 먹게 해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다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보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계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수고한 것을 걷어다 먹는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들은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래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영생을 취할 수 있으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종교지요, 종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하늘이 값없이 주셔야 돼. 그런데 누구한테 주느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야 된다. 네. 그 말은 이제 예레미야서 40장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참 쉽지 않은 말들이 성경이라는 건. 자, 그 다음에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냐. 희년이라는 건 거룩하게 하여 10절에도 나왔었죠. 12절에도 또 거룩. 희년은 모든 평년에 비해서 평년들이라는 말이 있고 평년이라는 말은 늘상 오는 해들을 평년이라고 그러죠. 희년이라는 건 특별한 해다 이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해다 이게요. 야, 모든 우리 인생의 해뿐 아니라 하루 1시간 1초라도 내 것이면 안 되죠. 주님 것이야죠. 그래서 주의날이라는 주의 해, 은혜의 해, 이런 말이 마귀의 날, 마귀의 해가 있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행복한 날은 마귀 날이야 그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행복하면 품꾼과 종들과 빈천한 자들은 고통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그러면 미워한다는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 지주들을 위해서 6년째 되는 해 세금줄 준다는 거잖아. 그게 너희한테 내가 풍성히 줄 거니까, 미리 풍성히 줄 거니까 제 7년은 나한테 맡겨라. 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매년 똑같이 한 해 것만 주시고 나서 7년 묵혀라 그러면 불평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3년까지 줘버릴게. 너희는 이제 거둘 생각 말아. 이제 이 얘기잖아.
예, 왜냐하면 이태를 하나님이 친히 농사를 희년에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가면 그 3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비밀의 뜻을 감춰놓고 있다. 71회 이상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감춰져 있는 거다는 거예요. 예, 이 이제 근원이 뭐냐?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7절 19절 사이에 보면 먼저 아담에게 보다 먼저 여자에게 네가 뱀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너는 해야 된다 이랬죠. 네. 이게 수고 얘기 거기는 여자가 먼저 여자는 수고 안 느냐 여자도 수고하는 거예요. 가정 살림하는 게 여자의 수고를 남자 보고 오라고 그러면 사람 죽을 일이 난 못해. 난 냉장고 어떻게 그거 저 청소한다고 뭐 해달라고 그러는데 난 그것도 못해. 알아라고. 난 모르니까. 또 만약에 내가 날마다 냉장고 열어서 왜 이건 이렇게 했냐 이러면서 하면 또 그것도 또 사람 죽을 일일 것 같아. 아예 그냥 몇 개는 놔둬야지. 여자는 여자의 할 일이 있고 남자는 남자의 할 일이 있는데 남자는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문자대로 하자면 밭에서 채소를 얻어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된다. 그게 여자의 수고가 나고 남자의 수고가 나와요. 야, 그런데 그게 남녀간에 하여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은 이후에는 다 수고를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건 다 뭐냐, 율법의 마음에 새긴 율법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죠. 신해산 율법은 유대인들만 특히 이제 더 받은 것이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딱 먹으면 그쪽으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동산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씨 가진 열매 맺는 각종 나무들 나게 하셨죠. 아담이 그거 나게 한 것도 허나 네가 그거 나게 만들어가지고 네가 농사지어서 그 과일 따먹어 이렇게 한 적은 없죠. 그냥 하나님이 다 나게 한 거 그냥 아담은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였어 처음에는. 그런데 뱀말 듣고 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과실 따먹는 얘기는 딱 없어져 버리고 땅에서 채소 농사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난 너희한테 채소 주러 왔다 한 게 아니죠. 과실 주러 왔지. 포도나무, 내가 참 포도나무고 포도나무 실과 너희가 그거 먹게 해주러 갔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관념이 깊은 사람들은 아니 주님 그냥 거기 계시라고 거기 그냥 계시고 내가 농사해가지고 포도 너 곡식 첫소산 첫열매 이거 주신 감사해가지고 11조로 그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갖다 드리거든. 그거 받아 잡수시고 내년에 또 농사 잘 되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믿는 게 6년 동안 농사 짓는 사람들 하는 습관이죠. 못 버려. 이걸 버리지를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이 전도라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이 복음을 틈만 나면 성경 문맥이 나올 때마다 복음을 전해놔도 한 10년이나 15년 지나면 말씀 꽤나 알아들었겠지 싶은 믿을만한 사람이 꼭단소리여도 막 그거 본다. 신기한 일이야. 그만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독이라는 뱀의 독이라는 게 그만큼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복음이 믿어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저 형제는 이제 이렇게 하면 꼭 문제를 일으키더만. 그래서 이제 난 사람 안 믿기로 했어. 세상 없는 사람이고 안 믿어 이제는. 주님이나 믿어야지. 알 수 없더라고. 뭐 말씀 가르치고 그런 거 들어보면 아주 막 말씀을 잘 깨달은 것 같은데 나중엔 딴소리 버리거든 그게. 이게 정말 힘든다라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그야말로 자아가 기독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입으로만 찬송했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된다는 것이 너무 철두철미해야만 지식 추구를 해도 무엇을 해도 사람의 수고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다. 이게 그냥 너무 분명해져야만 세도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 같은 심령이 되어져가지고 아멘. 주님이 주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면 이렇게 했다. 이제 주어를 주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나는 습관적으로 이게 나오게 돼 있어.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죠. 이처럼 저주가 임한 땅에 살아야 되는 여자든 남자든 마귀를 통해서 저주가 들어왔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라고 하는 것은 율법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노력, 수고를 겸하여 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수고하게 돼 있어. 아무 수고도 없이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다 그러면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뭔가 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싱겁게 구원받아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여튼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기다니까 이제. 안식년과 신년에 땅을 쉬게 하면 하나님 율법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땅을 먼저 계약 조건으로 유업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자신들의 수하에서 즉 이스라엘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맡겼죠. 그 사람들에게는 원청을 주고 이제 이 내 불쌍한 백성들 너희가 잘 돌봐라 그러고 맡긴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갑질 노릇을 해 자꾸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해. 요즘에 그 갑을 얘기 굉장히 나오죠. 세상 사일이 똑같아. 원청 받아가지고서 하청을 주는데 얼마나 까다롭게 자꾸 죽어라고 일을 해도 그거에서 나무야 뭐 죽어라고 일을 해가지고 하청을 받았으면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해서 또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희만 이득 같이 취하려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참 이제 진리의 그 증인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왕들 보고 제사장들 보고 거짓 선지자들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다 자꾸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 초지길래가 어디서 와가지고 지금 왕을 무시하고 뭐 내가 지금 대제사장인데 말이야 제사장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가 주님이 보낸 선지자 보고 이 거짓 선지자야 막 이래 가면서 오히려 이런다 이거요. 아야 정말 참. 그러니까 하다 이제 하나님이 안 되니까 화나가지고 너희는 정신 좀 차리게 하려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쫓아낸 거 아니에요. 이게 상징이다 이거예요. 아담과 그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원래는 그냥 하나님이 그 땅에 나게 하신 거 그냥 과실 따먹고 그냥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살면 됐는데 그게 뭐 저주가 들어가지고 그럼 사람에게만 저주가 임한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막내 이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그걸 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려니 이거 개간해야 되고 뭐 그냥 수고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런 게 다 상징이지. 그래서 율법 말씀이 먼저 와야 되고 율법 말씀을 통해서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땀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가 땀을 흘린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맡겨놓은 고아와 과부와 빈천한 자들과 힘없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골고루 분배해줘야 되잖아. 잘 나눠주고 그럼 내가 너 더 줄게. 네가 내가 내 사랑하는
내 불쌍히 여기는 이 빈천한 사람들을 너희가 잘 돌봐만 준다면 내가 너한테 복을 막 그냥 부을 것이 없도록 그냥 보장한다. 아주 그냥 부어주겠다 하는데도 이게 사람이 달아가다 보니까 99석 가지는 놈이 한 석 가지는 놈은 빼서 100석 채워야 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대로 돌아가는 이치가 똑같잖아.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특징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저희가 다 가져가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맞고 저도 안 들어가고 지식으로만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뱀의 후손들이다 이거예요. 뱀 자손들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을 도무지 달래도 안 되니까 그 주셨던 땅에서 쫓아낸 거잖아. 그 땅에서 이제 아담이 쫓겨났죠. 그런데 쫓아낼 때는 하나님은 다음에 회복할 것을 염두에 두고 쫓아낸 거지 가서 죽으라는 뜻이 아니었죠. 그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으로 쫓아낸 건 아니니까 가나안 땅 밖으로 쫓겨났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믿으면 천당, 불신자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네. 지난번 그 문제가 99.9%도 안 되고 0.001%만 모자라도 안 되고 막 이제 이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 막 1000년 동안 계속 그것을 박다 보면 0.001% 채우려고. 어? 아니 그게 0.001%도 사람에게서 나온 건 다 소용없는 거라는데 왜 그걸 안 버리냐 이거요.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너희는 값없이 줄 때 그때 너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래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한테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모세가 준 멍에보다 훨씬 가볍고 쉽다. 그런데 아니라고. 0.001%를 내가 채워야지. 지금 내가 99.99%는 내가 일어났는데 0.001% 이것이 지금 문제라고 자꾸 그런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못 당한다니까. 그 주인의 땅을 경작하는 일에 실제로 수고하며 땀을 흘린 종들, 품꾼들, 소들, 나귀들 다 숨을 돌리게 해줘라 그랬죠. 안식일이나 안식년을 제정한 건 그게 목적이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일을 않거든. 손 하나 갖다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분명히 그랬어. 기득권자들은 긴 옷 입고 회당의 상자에 앉아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손끝 하나 갖다 가지 않고 입으로만 나간다. 입으로만. 그렇지만 너희는 그들이 하는 행실을 낭봉받지 말고 하는 말은 이제 옳은 말이니까 그냥 들어라. 이랬어. 자, 이 사람 두고 아주 시주들인 부자들이 그런 경우에 손을 펴지 않으면 안식년이나 희년을 두면 오히려 더 춥잖아요. 평년에는 저희 부려먹어야 되니까 먹여야 일시키니까 먹을 건 줄 거 아니야. 평년에는. 그런데 안식년은 저희 이득이 없어 소득이 없으면 주먹을 움켜줄 것 같아요? 더 필 것 같아요? 원래는 더 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펴라. 내가 3년 거 미리 줄 테니까 펴서 자, 다 이렇게 서로가 편안하게 잘 자르라. 그러면서 좀 7년마다 한 번씩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올해는 농사도 못 짓는데 너희 말하자면 무노동 무임금으로 하겠어 우리 집안에서는 이래버려. 네. 그러고서는 저희는 이미 6째 해에 세곡이나 받아놓고 나서도 손을 안 펼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들이라는 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그러니까 그래 그냥 그 땅이 스스로 내가 농사할게 이제 말하자면 그것은 평년에 너 집에서 종로로 다던 사람들 내가 내기로 줄 거야.
집짐승은 저희가 부려먹어야 되니까 어쨌든 기경을 안 해도 쉬어야 되잖아. 쉬잖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소 낙이 보도 저거 그냥 그만 막아 이래가면서 지나가겠지. 이 방수가 계속 1년 내 먹기만 하니까. 그런데 그거 없애버릴래야. 그래 그게 지난 내년에 밭갈이를 해야 되는데 그 진성 없애도 못하잖아. 종들 쫓아내고 싶어도 1년 지나면 또 농사 지어야 되는데 쫓아내도 못해요. 근데 얼마나 그 속에 쓰렸겠어. 쓰리고 아팠겠어. 그거 그냥 꽁으로 먹이려니까. 이런 그런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간의 타락상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다윗이 그게 그 남의 안에 뺏은 걸로 그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땅의 자기 백성 중 빈천한 자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져서 얼마나 곤고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주들에게는 6년 동안만 자기 기업의 땅에서 농사하여 소출을 거두되 제 6년째에는 3년 쓸 것을 미리 준다. 그 말은 무슨 뜻이요? 평년처럼 너희 집이 종이나 짐승들이나 이런 거 다 대우를 같이 해줘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냐 이 말이요. 응? 우리나라도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부자들 보고 사정사정해서 세금 좀 더 내라 해가지고서 이제 사회개혁을 시도를 했었었죠. 그 10년 동안에. 그랬더니 북한에다 다 갖다 퍼줬다만 이제 이러고 그것도 다 참 세상사지만 참 헷갈리는 말이에요. 물론 못 받은 돈이 있습니다. 무상원조가 얼마고 유상원조 얼마인데 우리 갚을 힘이 없다고서 이제 하니까 연장을 해주다 보니까 못 받은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으려면 관계를 잘 해야 받죠. 그런데 극우파 정권이 들어서더니 관계를 계속 악화시켜 놓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내 배째라요. 비두도 쓴 놈들이 내 배째라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된 거지. 뭐든지 입은 삐뚤어서 말은 반어라고 그랬어. 무역을 같이 하자는 조건으로 그 협약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광석을 우리한테 타고 우리 기술이 있고 자본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누구와 협작해서 같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하자. 그래서 뭐 분단인가 뭐 어디 개성공단 그것부터 시범을 한번 하고 나서 원산 지역에 하나 하고 평양 걸치에 또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자. 이게 계약이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몇 대 그 외국에서 전부 외제차만 그 나라는 못 만드니까 외제차 어차피 사오는 거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전 세계에 가서 경쟁하고 팔기 어려우니까 우리 자동차 그걸 사주면 너희 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거 우리한테 다 하고 우리나라 먹거리 그래가지고 한때는 뭐 고사리니 뭐 조개니 뭐 동태니 막 그냥 막 밀려 들어왔었죠. 자동차 한 대 값을 고사리로 갖다 갚으려면 어마어마한 배로 하나 실어 와야 돼. 어마어마한 배로 하나 실어 와야 돼. 자동차 몇 대 사라진 대신 저희 나라는 갚을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 국민의 54%가 다 속고 있어. 진실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진실은 진실대로 사실은 이렇다. 모든 정황이 이렇고 이렇다. 이런데 지금 상황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적대하는데 우리라고 계속 받아줘서야 되겠냐. 우리도 이런 데 있어서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정직한 거지. 자, 언제든지 기득권자들이라는 것은 전 국민들이 무지하고 무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가서 살짝 이렇게 속이는 거거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갖다 찍어 눌러가지고서 입 다물게 만들어버리고 이러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적어도 말씀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인데 모든 걸 진실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7년 한 해 동안 또는 50년, 10년 동안 그 이제 경작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미리 주고 나서 경작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사실은 희년이나 7년 안식년에 하나님이 친히 농사하실 필요도 없이 다 기득권자들에게 맡겼죠. 3년 쓸 걸 미리 준 거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갑은 그게 쥐고 안 내놓는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모르려 했어요. 그래서 그 밭에서 그 땅에서 스스로 나게 하고 나서 그것을 빈천한 자들과 짐승들한테 먹으라고 하겠다. 들짐승들한테 먹으라고 하겠다. 그런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너와 내 남종이 막 너희가 같이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너무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이거든. 진실되게 해야죠. 뭐든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사실대로 해야 되잖아. 그리고 안식년에는 지주가 경작하지 않지만 신이 그 땅에서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이 먹을 식물을 나게 하심으로 모두가 땅에서 나는 식물을 얻기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는 저지에서 쉼을 얻도록 이렇게 배려를 다 하셨는데, 평년에 지주가 이마에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지주에게 종살이를 하는 자들과 가난한 품꾼들이 땀을 흘려야 했지, 지주가 실제적으로 땀을 흘리는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표자를 삼아서 맡겼지. 이 품꾼들 종들을 맡겼지. 그러면은 품꾼들 종들도 같이 살아나가는 길을 모색을 해야 되잖아요. 공생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나만 살겠다고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아니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농사를 한 것을 이 빈천한 자들과 들짐승들에게도 같이 살아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 지금 이게 문자대로의 뜻은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이제 복음이다 이게. 이건 그들은 이미 땅의 기업을 세굽절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지요 이제. 그래서 부자라는, 신약의 부자라는 말이 나오면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 부자들은 욕심이 더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한다 이거예요. 압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품꾼들과 종들과 이렇게 그렇게 말했지만 신약 성경에서 그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뤄진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을 찾아서 구원해 주러 왔다. 예수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들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저희가 이미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데, 아신 것이 없다는데, 저희는 다 건강하다는데 의원이 왜 필요해? 저희는 부자라는데 무엇을 은혜로 꽁으로 줄 필요가 뭐가 있어? 사람들한테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성경에는 전부 구속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과부들의 남편이시며 고아들의 아버지요 빈천한 자들인 종들의 품꾼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상전이시고 가난한 품꾼들과 정처 없는 나그네들의 모든 정경을 너무도 잘 아시고 다 보고 계신다 이거야. 그들이 어떻게 가진 자들에게, 기득권자들에게 어떻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 이거야. 자, 아무리 전도를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그들이 들어주냐 이거요. 안 들어주지. 자기네들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거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악용해서 하나님이 보낸 종선자들을 박해하고 더러는 입을 다물게 만들려면 본을 보여야 돼, 본때를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러는 죽여버린다,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막 위협을 주려고 그런 거죠. 입을 다물게 만들려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모든 죄들이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나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의 무지한 피를 흘리는 두 가지 죄만큼은 절대 용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질 못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은 예수님 땅이죠. 가나안 땅이라도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가나안 땅 자체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붓깃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빈천한 자들, 그들에 의해서 눌림당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분기 기업인 것이지 그 사람들을 위한 기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걸 알아야 돼. 지주들도 그 땅 원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당연히 토지세를 내야죠. 사실은 저희가 토지세를 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땅에 농사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11조로 무얼로 해서 갖다가 바친 걸 갖다가 바치는 것이지 저희가 수고한 걸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대표자들이지.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은 제사를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나 가서 땅 파거나 제사장이나 땅 판 건 아니잖아. 내가 받은 걸 갖다가 이제 11조 또는 헌물로 이렇게 제사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표로 제사를 하게 했는데 그것이 토지세다. 그 토지세, 애국의 토지법에 의한 데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부터. 자, 그 땅을 하나님 것을 주었으니까, 그 땅에서 산물을 얻었으니까 너희는 세금을 내라. 세금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쓰라고 그랬느냐. 첫째는 당직 제사장들은 자기 기업이 있어도 가서 일을 못하죠. 당직하는 동안은. 그들 먼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에서 봉사하는 자들. 그 다음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가난한 자들이 함께 나눠 먹는 걸, 화목제물 다. 배고프면 어디 가면 돼요? 성전에 가면 돼. 성전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아주 넘쳐나. 거기는 제사가 끊임없으니까 떡도 넘쳐나고 고기도 넘쳐나. 그지들은 성전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영혼이 온고하고 고달프고 배고프고 목마르면 주님 앞에 가면 다 넉넉히 먹을 것이 늘 있다, 그 말이란 말이야. 야,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기득권자들을 대표로 세워가지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세를 받아가지고 성전에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빈부귀천 나누지 말고 공평하게 다 나눠 먹게 만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일 뿐 아니라 아주 공평한 분이구나. 빈부의 격차라든지 배운 거 못 배운 거라든지 뭔 것 때문에 학대당하고 압제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감히 평신도가 주의 종한테 막 이렇게 나가버려. 그럼 무슨 뜻이야 그게? 나는 원청 받은 자고 너는 하청, 나한테 와서 하청 받아야 될 자인데 왜 와서 떠드냐 지금 그 말이잖아. 하청을 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지가 소득이 생겨야 안 생겨요? 원청 받은 사람이라도 없죠? 같이 먹고 살아면 되잖아. 그렇죠? 네. 이제 또 이렇게 가르치면 나이가 불안해.
큰 집에서 오라 해가지고 당신 혹시 그 좌파세이 당한 거 아니야? 뭐 이럴까 하면서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자들 보고 너희가 좀 손을 좀 펴라.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손을 피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은 그냥 죽어야 되지 않냐. 내가 내 것을 너희에게 준 거 아니냐. 네 것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건 맡겨놓은 거니까 다만 청지기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걸 잘 합당하게 잘 써라. 이것을 계속 증거하는 것이 구속사 이야기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